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랑이 있는 이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은 사울 가문의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투항하여 나를 넘기려 했으나 요압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더욱 깊이 쏠리게 됩니다. 이어진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하게 되면서 사울 가문의 권력이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을 살해하여 점수를 따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처단함으로써 왕권이 인간의 꾀가 아닌 정의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무엘하 5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은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의 침공을 잇따라 물리치며 다윗의 통치가 더욱 견고하고 강력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무엘하 5장 10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질투에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의 동굴,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떠돌며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상황이 곧바로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혼란이 계속되었고 남쪽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북쪽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약 7년 반 동안 치열한 내전과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배신과 암살,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죠.
사무엘하 5장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기다림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했던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의 공격도 2번이나 막아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해져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의 발걸음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만군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우주의 모든 군대를 아우르는 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힘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지휘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그저 도망치는 처지에 불과했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강함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바닥까지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강성한 나라는 결국 실패한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가장 강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 역시 다윗이 누렸던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 순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또한 담대하게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땐 다윗이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과 성도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학대받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며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분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통일의 때를 예배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이 자신의 힘과 학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을 때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과 성도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대받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또한 분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통일의 때를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분단되는 국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돼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주의 거룩한 복음적 성경적 통일, 성경적 걸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시국을 선교하시는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현지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은 시국을 선교사님은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국을 선교하시는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지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그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현지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은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선교의 길을 펼쳐나가는 정선교사님과 권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이 선교사님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맛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걸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